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3장, 통일 찬송가 342장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여그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기억하게 하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조금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십자가와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한 주간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며 거룩한 주 앞에 나와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게 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환경과 상황과 세상을 이길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시대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약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힘입어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풀 수 없는 답답한 모든 것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확신과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 신앙으로 무장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그들을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계획을 실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 지름길로 직접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몰아세우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가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광야길을 가야 되는가?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는 현재 살아가면서 광야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삶 속에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길을 한두 주 간 것이 아니라 40여 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들도 보면 그들도 다 광야의 길을 거쳤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생애를 보면 120세를 삽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는 딱 세 등분으로 나눠집니다. 애굽 왕궁에서의 40년 삶,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삶,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는 40년의 삶, 총 120년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있는데 바로 40세부터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낸 삶입니다. 홀로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그는 이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는 광야 생활 이전의 모습과 광야 생활 이후의 모습은 판이하게 달라지게 되었고 그 달라진 모습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건짐을 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놀라운 일이 광야 과정을 통과한 뒤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10여 년의 삶을 광야 생활을 했죠.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가는 피난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10여 년이라는 광야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삶을 마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광야를 거친 뒤에 그도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분은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초태를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그 사역의 십자가를 완성하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 모든 일을 잘 사명을 감당하시고 완수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 또한 역시 광야 생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3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습니다. 다져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그가 부름을 받게 됩니다. 3년의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그의 과정을 거친 뒤에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으며 새로운 길을 걷게 되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순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여정을 보면 반드시 광야의 삶이 같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를 체험하기 전과 광야를 체험하고 난 후에는 인생이 환희하게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들은 계속해서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치다가 이제 드디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큰 기대와 큰 꿈을 다시 소유하게 됩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을 건너가면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끔 만들으셨는지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반드시 분명한 목표와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삶이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0여 년 광야 생활만 하면서도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세워질 때까지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빙빙 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신앙과 원망을 했던 그 당대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애굽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후손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지파의 후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가르치셔서 이제 믿음 위에 세워두신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새로운 광야를 만나게 될 것이다. 또 새로운 광야 같은 삶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러나 기억하라.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 생활했던 그때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광야같이 빙빙빙 허송 세월을 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이제 날마다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모세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바심이라는 유명한 기념관이 있습니다. 야드바심이라는 건 히브리 말로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기념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당한 600만 유대인들의 기억을 위해서 세운 기념관입니다. 그래서 히틀러로 인하여서 학살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그 모든 기록들을 다 기념관에 전시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기념관에 와서 그때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옆에 이런 글귀를 새겨 놓았습니다. 용서는 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그들의 잘못을 용서는 하자, 그러나 우리가 그런 때가 있었음을 잊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살자라는 거예요.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그때를 잊어먹습니다. 좋은 환경과 상황이 되면 과거의 광야 생활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가면 이 광야 생활보다 더 좋은 생활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복을 주실 거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광야 생활 40년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훈련을 시켰는지.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는 광야 신앙의 모습으로 무장을 하고 들어가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 신앙이 무엇일까요? 그 광야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 광야 신앙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광야 신앙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2절을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씀이 나오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불신앙으로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는데, 어디서? 광야에서. 그들이 낮아져야만이, 겸손해져야만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낮추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낮추시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만함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그 교만함이 무너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등 돌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만은 무엇이고 겸손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모든 것이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활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어느 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어려울 때 잊어버려요? 풍족하고 풍요롭고 행복할 때 잊어버립니까? 보니까요 12절 13절에 그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광야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풍족하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모자람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다 완벽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볼까요? 17절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스스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이 모든 재물을 내가 얻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 모든 것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그 안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풍족하게 풍성하게 해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모든 풍요로운 삶은 내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요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해지면요 순식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면, 축복하시면 난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신앙으로 무장해야 돼요. 완전히 겸손해지고 완전히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세워지지 않냐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겸손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내가 형통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이렇게 풍요롭고 풍성하고 힘들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풍요롭게 부유롭게 만드셨다 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겸손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 왜 무서울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바로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여러분, 바로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교만합니까? 나 말고도 높은 사람이 있어? 나 말고도 대단한 사람이 있어? 내 위에 누가 있어?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간데 감히 내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앗아 간다고? 말도 되지도 않지. 여러분, 교만은요 이렇게 바로처럼 하나님을 대적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바로가 손을 들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애굽의 공중생활 40여 년을 할 때 어땠습니까? 부족함이 없잖아요. 풍족하잖아요. 모자람이 없잖아요. 왕궁에서 왕제의 삶을 사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40세의 미디안 광야로 인도합니다. 풍요롭고 풍성할 때는요, 자기가 자만에 빠졌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착각의 교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 생활을 40년 보내고 난 뒤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되겠다. 그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이가, 나 같은 노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입도 뻣뻣하고 말주변도 없고 입에 침도 마르고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부심이 있었고 교만했던, 스스로 뭔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난 뒤에 그는 달라집니다. 겸손하고 낮아졌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광야길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굳건히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원했는데, 그 두 번째는 영적 양식이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셔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로 그들을 40여 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왜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까? 한꺼번에 그냥 많이 주시면 될 텐데 왜 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만 주었을까?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매일매일 주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여러분, 매일매일 양식을 주시는 것은 매일매일 감사하며 오늘도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옆에 감사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이 있음을 감사하고 남편과 아내가 있음을, 부모님이 계심을, 자녀들이 있음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음을,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장이 있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준 것은 하나님을 통한 감사의 생활을 잊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만나를 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3절을 같이 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줄이게 하셨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도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보면서 말씀대로만 살아가라,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라 하면은요, 그거 상당히 버겁습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가졌어요. 그래서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지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먼저 40년 동안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 공급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조상도 너희도 알지 못하는 이 생소한
만나를 너에게 허락한 이유는 여호와의 입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고 죽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보장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사고 의식주 문제에 먼저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공급해 준다. 매일같이 공급해 주지 않느냐?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지 않느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 육신적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지 않느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삶이 더 소중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마치는데 사단이 와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배고프지? 저 돌덩이를 변화해서 떡이 되게 만들어서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배고픈 시장길을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모든 거 봐라. 내가 매일같이 너희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 성벽을 재건하고 난 뒤에 공사를 마치고 흩어졌던 백성들이 5일 만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다시 모여서 그들이 부탁하는 게 뭐냐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해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 돌아와서 그들은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1순위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에게, 에스라 학자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에스라가 무려 6시간이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 장면이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6시간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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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과 화답하고, 그리고 그들은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이 광야의 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 말씀을 먼저 지키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광야의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세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 광야 생활하면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릅니다. 오늘 4절을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어요. 더울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덮으시고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셨습니다. 또한 입을 것을 주시고 또 신발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할 정도. 하나님이 40년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갔어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럴 때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너희들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은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쳤어요.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내용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만나 같은 양식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것에만 우선을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되, 그러나 순위가 뭐예요? 영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로 살아가는 것이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이 다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먼저 하나님의 의를 쫓고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자리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광야신앙의 마지막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020년 12월 가이드 포스트 표지에 실린 KBS 탤런트 한국의 김예랑 성도님의 간증이 기록이 됐습니다. 새롭게 하소서에도 보니까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아이 셋을 가지면서 8년간 전업주부로 육아에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이 여원이가 태어난 후에 아이가 갑자기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뇌전증이 생긴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간질이죠. 옛날에는 간질이라고 하는데 이 뇌전증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의사가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되면 뇌 손상으로 치명적 장애가 생기거나 식물인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으로 될 수 있으면 치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이분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상황하고는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했고 또 그 경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약들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들이 얼마나 독한지 30개월 된 아이가 견디기는 너무나 힘들어서 그 부작용으로 큰 거미가 보인다는 헛것이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약이 독한 것입니다. 스틴son 세브란스 병원 37동으로 이 아이를 옮기게 됩니다. 이 37동은요 소아신경과에 관련된 전국의 중환자들이 막연하게 그냥 기약 없이 치료받는 동으로 유명한 그러한 동입니다. 약은 점점 늘어가고 약은 중추신경을 마비시킵니다. 경기를 일으키지 않는 약이니까 먹어야 되겠고 또 경기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만약에 약을 못 끊게 되면 장애자가 되고 목숨이 위태해서 결국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것이 이 약입니다. 이 아이가 경기를 멈추지 않으면 하루에도 20번에서 30번 정도 발작을 한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호흡에는 문제가 없고 뇌 손상은 없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력을 잃는 그런 무서운 부작용이 있는 6번째 약이 추가가 됩니다. 그 약을 추가할 때 그는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응답을 받는데 오히려 그 응답을 받고 온 날은요, 아이가 하루에 70에서 80번이나 발작을 하게 됩니다. 기저귀가 흥건히 젖을 정도로 그렇게 아이가 발작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가 화가 치밀어 오는지,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자신에게 회개가 오더라는 것이에요. 이제 소용없어,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며 회개하게끔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기도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그는 1시간 동안 회개를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왔지만 다시 또 그는 기도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시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케톤 치료는 듣지 않았고 경기는 줄어들지도 않았고 하루에 50번씩 아이는 계속해서 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데 아이가 잠을 자다가 깨어나서 하는 말이, 엄마,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뒤부터요, 놀랍게 아이가 경기가 멈춰지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이것을 보고서요,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 의심을 합니다. 10일 동안 지켜봐도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약을 받아가지고 결국 그는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의사가 하는 말이 분명히 얘는 다시 재발을 할 것입니다. 왜? 현명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인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요, 그가 퇴원해서 얼마 지나서 영원이가 경기를 다시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후로 달라진 것은요,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는데 이제는 원인을 찾게 됐어요.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고 머리에 구멍을 뚫고 일주일을 지내야 하는 무서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앞두고 영원이를 위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40명이 같이 해 주었다고 하죠. 수술 후에 정말 오른쪽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영원이 딸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엄마, 나 걷고 싶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한번 걸어볼래? 그러니까요, 이 아이가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6살 때 걷기 시작하고 건강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로부터 이 뇌전증으로 아픔을 당하는 많은 아이들과 그 부모들에게 이 화이팅 케일이라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시에 길들여져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지금 환경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더 아름답게 비추고 더 성숙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광야가 없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을 다시 되찾는 것이요, 이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요, 이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고,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마지막 유언적 설교를 하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면 다 떠나도 좋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럴 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광야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것. 이 광야 신앙은요, 하나님을 만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우선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오늘도 믿고 믿음으로 광야 신앙으로 무장해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같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첫째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은총과 더 큰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과 사업과 물질과 장막과 부동산과 또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또한 질병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가 제거되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육체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모든 질병과 저주와 고통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축복하고 건강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물질을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그 생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시의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는 광야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는요, 우리가 8월 달부터는 이 온라인 예배가 이제 주일날 예배로 녹화해서 웹사이트에 올리게 됩니다. 이제 8월 달부터는 이 온라인 예배가 없고요, 이제 대면 예배로, 정상적인 예배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같이 동참하셔서 함께 현장에서 하나님 옆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하고, 또 여러분을 반갑게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와 이제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광야 신앙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영적인 삶이 우선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 이 팬데믹 과정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 속에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